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행복의 비결 세 번째 시간, 행복의 비결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과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필요. 본문 말씀은 이전처럼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행복의 비결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곧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필요와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없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과 또 우리 생존에 필요한 필요를 어떻게 제공해 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고 또 낙원을 생각하면 일하지 않고 노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노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 즐기고 그냥 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천국도 수고하고 일하는 곳이라면 가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놀고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냥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고 먹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거 잠시는 재밌고 편안하고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처음에는 출근하지 않고 더 이상 직장 나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권태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정말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길입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또 무의미함에 시달리고 허무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일이 없다는 거, 놀고 먹는다는 거, 이것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놀고 먹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할 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 하는 이런 사명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인 사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곧 사명 있는 삶은 어때요? 인간을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 사명이 있는 존재고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어진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명,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사명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사명이 목적이 아니고 생존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또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의 노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저주한 거였어요. 그래서 땅을 저주해 버리니까 그 비옥한 땅들이 이제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고 박토가 되어서 인간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어디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왕들이 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 일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을 바랍니까? 항상 경제 대통령. 누가 경제를 잘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경제가 탑 관심 사항입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된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스펙 쌓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고 또 취직이 되면 끝납니까?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정말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생존하기 위한 거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주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존 투쟁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 공부, 잡, 또 모든 일들이 이제 사명의 수단이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사명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생존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직장, 또 학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우리의 일터, 사명의 터가 사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심지어 주부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맛있게 해서 가족들에게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면 행복하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거, 집을 청소하는 것도 참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밥하는 거, 음식하는 거, 빨래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먹고 살려고 직장 간다, 뭐 일터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죠. 그러나 그 직장이나 일하는 곳이 내가 전도할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장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여기고 출근한다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할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사명이 되고 그래서 공부가 의미가 있고 즐겁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또 골프를 칠 때도 다 이것이 건강과 또 무언 목적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은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기쁘고 밥을 할 때도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인의 자세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명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입니다. 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인으로 산다면 그 먹고 사는 거 이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소홀히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는 언제 집장만 하고 돈 벌고 차 사고 뭐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로 목적을 두고 살면 일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고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죠. 여러분 한 두세 달만 일 안 하면 은행 통장이 텅텅 비고 살 수 없게 되고 세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살 집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투잡도 뛰어야 되고 막 힘들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생활 문제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열심히 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현실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현실 생활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명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일을 하라, 하나님 일을 하라, 뭐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각에는 나쁜 분이에요. 나쁜 고용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살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짓기 전에 이미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 낳으면 애들이 태어나서 자기 것 준비하나요? 부모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좋은 삶의 터전을 준비해 놓으셨고 필요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 기쁨, 행복 이런 곳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살 집, 살 장소, 살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때는 육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때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일하지 않아도 모든 먹거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식량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거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풍성해야 돼요. 메마름, 갈증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이 없는 물이 풍성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들이 굴러다녔어요. 검은 보석들이 아름답다는 뜻이죠. 아름다워야죠. 삶의 터전이,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삶의 처소와 먹을 것과 물과 또 환경들, 땅, 비옥한 토양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이외에다가 아름다운 환경까지 주셔서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공해 주신 것이 그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정직이 직분, 그 일, 그것만 감당하면 된다.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일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었고 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책임져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필요를 스스로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소출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엉겅기와 가시가 뒤덮이고 박토가 돼버리고 그래서 죽어라고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고 여유도 없고 삶에 여유가 없는 팍팍한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사명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내 건강은? 내 자식은? 이런 걱정, 염려, 불안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있어도 쫓겨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잡을 잃지 않을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으로 초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늘 불안하죠. 이런 저주를 물리치고
이런 불행한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에덴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회복시키고 행복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때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들, 이방인들은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먹을 걱정. 무엇을 입을까? 옷 걱정.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물 걱정. 마실 걱정. 거기다가 무슨 걱정하겠어요? 지금은 방값 걱정, 아파트 어떻게 사는지, 직장 걱정, 이런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너무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걱정,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필요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제자들, 이거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지 마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어있는 백합화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싸놓고 먹고 사냐? 들에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백합화가 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길쌈을 하니 뭐 화장을 하니 뭘 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고 해서 이렇게 살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새보다도, 이 꽃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 새도 돌보시고 식물도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 하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행복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해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렸거든요.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로 돌아가라. 창조대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 나중이 아니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이 순서가 뒤바뀌고 이 순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오고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먼저 해라.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돈 벌 것, 건강한 거, 이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갖기를 원하는 너희들이 삶에 필요한 이것들 다 내가 주겠다. 도와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살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에덴으로의 회복의 길, 에덴으로 회복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이걸 책임져 준다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 나는 걱정할 거 없구나, 염려할 거 없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떠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죠. 여러분들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걱정, 줄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꾼, 청지기, 사역자는 하나님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일인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고용하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걱정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여행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요. 전도여행을 가면 뭐 1주,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다닌다면 한 달 먹을 생활비, 또 쓸 돈, 옷,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돈도 가져가지 말라,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두벌 신발 가져가지 말라, 또 어디서 잠잘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양식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고 잠잘 것도 거할 것도 예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먹을 걸 제공해 주십니다.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제공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나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 책임져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팍팍하고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취직 걱정, 은행 달달이 내야 하는 그런 걱정, 결혼 걱정, 또 집 몰개지 걱정, 맨날 걱정이죠. 걱정.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명을 버린 인간들의 비극적인 모습이고, 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 가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 목사님이 시킨 일, 영적인 일이라면 항상 이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았습니다. 내 일은 두 번째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 일이 먼저고 하나님 일이 먼저고 내 일은 항상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 일과 내 일이 겹치면 내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도 봐야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걱정, 염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집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면 모든 걸 협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부부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헤쳐나갈 줄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문제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잘한 게 별로 없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 주신다는 거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일하고 많은 일하고 뭐 해도 하나님 주신 본래 사명, 하나님의 일이 없음 인생은 불행합니다. 왜? 의미가 없고 또 목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도와주시고, 사업, 직장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기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명이 있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의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며 우선권을 두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풍성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